우리 10장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제가 제놓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우리 48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48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받는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일에 그를 전파된 그것을 보여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림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의 이른 땅과 자기전에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만나게 하시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이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세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모든 달라진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물로 세례를 누가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옆에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옆에 사람이 아닌 내가,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을 들 수가 있겠죠.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형이 얼만큼 변화됐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던 이 야곱이 변하죠.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이방인의 선교, 땅끝까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변화된 사람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줬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하였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베드로가 바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신념과 오늘 이 생각의 틀과 오늘 신학의 틀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고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죠. 그랬을 때 고넬료가 이 나흘 전에 주의 천사가 오늘 이 고넬료의 모든 기도와 또한 구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고넬료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늘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베드로가 깨닫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깨끗하지 않고 속되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모라는 단어는 편애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사랑을 받았고 오늘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 받으심이 됐다라는 이 편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중에서 유대인들만 편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고넬료를 만나고 이 고넬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이 생각이 오늘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오늘 하나님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관념과 이 신념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유대인들을 받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각 나라 중에서 오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종족, 그가 어느 족속, 그가 어느 계층, 그가 어떠한 성별을 가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편애 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오늘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 주권적인 역사를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고 베드로는 변화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베드로의 5번째 설교가 오늘 이 34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설교였죠. 그런데 이 동일한 설교를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오늘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반드시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먼저 이 베드로는 고넬료가 알고 있는 것을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 고넬료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귀신을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오늘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긴 하지만 백부장이기 때문에 갈릴리와 유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해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신 것과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오늘 귀신 마귀에 눌린 자를 오늘 고치셨다는 것을 이 고넬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과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에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오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신 것은 2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성령과 능력이 오늘 예수님께 부어졌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 선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2번째로는 이 모든 행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복음과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전했던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이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까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특별히 택함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으로 실제하셨던 분이죠. 이 땅에서 실제 살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활을 했고 또 이 부활을 친히 목격한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고 그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이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오늘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모두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오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오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증인의 역할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4절 말씀과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오늘 임하시고 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이 베드로 가운데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또 함께 온 오늘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 성도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그 생각의 틀이 많이 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는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또 깨는 일이 있었죠.
성령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믿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는 깨닫고 깜짝 놀라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현상이 그들 가운데 똑같이 임했었고 오늘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도 오늘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셨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말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늘 이 교회의 백성으로 오늘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는 이 교회 공동체원들이 되었던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도록 청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며칠을 더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한 사람들의 오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거할 때도 또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예수, 역사적인 부활, 우리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또한 감당해야 될 책임이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말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을 때 어떠한 인종, 어떠한 사회계층, 어떠한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담대히 선포를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을 오늘 받아들였다면은 교회도 공동체는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됐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신 것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또한 이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던 생각들을 우리의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